한 늙은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침대 옆에는 아들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들은 임종을 앞둔 그 아버지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당신은 50년간 설교를 해오셨고 제가 아는 누구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들은 아버지 목사님은 떨리지만 엄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보혈을 말해다오. 죽어가는 사람에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성경을 보라 피가 흘러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은 짐승의 피가, 신약은 예수님의 피가 강같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비신자들은 이것을 혐오스럽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피에 대해서 말하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회 십자가가 붉은색이고 교회 강단 카페트가 붉은색이고 과거 성경 옆 테두리도 그 붉은색인 이유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러한 보혈의 그 상징들이 하나둘씩 교회에서 사라져가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보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혈이 중요함은 무엇보다도 이 보혈이 성경에 7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은 죄 사함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죄를 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그 몸을 동물의 가죽으로 덮어 추방하실 때 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피의 제사인 아벨의 그 제사만을 받으셨고 창세기 9장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했던 그 첫 번째 일도 동물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믿음의 족장들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구약의 모든 때는 항상 피를 흘리는 희생의 제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에 빠진 인생은 피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호의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희생의 제사는 그 한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의 피라는 것은 죄를 근본적으로 없이 할 수는 없고 단지 덮는 역할만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이 영원할 수 없듯이 동물의 희생 제사 역시도 매번 그것이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해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그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보배로운 피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동물의 피와 달리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피가 가진 가치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닭의 피는 가치가 적습니다. 우리가 치킨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이유는 닭 속에 많은 생명이 담겨 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는 아주 중요합니다.
닭 1억 마리와 한 사람의 목숨을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사람의 목숨입니다. 설사 닭이 이 지구상에서 멸종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결코 사람의 생명보다 가치가 더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해서 이처럼 그 가치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와 그 보혈이 담고 있는 생명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그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속죄에 있어서 제한이 없고 영원성을 가집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모든 닭보다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인류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데 그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한다면 그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매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일 그가 고백을 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는 이 은혜를 따라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는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고 그가 십자가만을 자랑을 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는 십자가의 저주를 바꾸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를 생명으로 바꾸어서 모든 교회의 상징이 되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 중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린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보다 주님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보혈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천국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죄사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선택할 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피가 온몸을 순환하면서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듯이 보혈도 우리 안에 작용하여서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혈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로 하나님의 그 사랑, 죄사함과 교제, 구속하심 등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넘어서 보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보혈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동물의 피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에 뿌려질 때 육체를 깨끗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양심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거짓 정의를 세우고 다수의 백성들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그들의 종교적 죄라는 것은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이브리서 9장 9절은 기록하기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의 피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양심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양심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일처 국가에 사는 남자들은 아내를 2명, 3명 두면 죄책감을 느끼지만 일부 다처 국가에 사는 남자들은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양심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경계의 3대 목적으로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양심은 경계를 해야지만 그것이 선한 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지만 선한 양심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비양심적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거면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그리고 불법 주정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이러한 것들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비신자들보다도 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반드시 양심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 안에는 양심을 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양심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양심적인 종교인은 존재를 해도 비양심적인 신앙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밑대 바울처럼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섬길 때 우리는 3가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양심을 따라 섬겨야지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반하는 행동을 하면 양심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양심을 어긋나게 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이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면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대표 신학자 찰스 아지는 가장 큰 행복은 만족해하는 양심으로부터 오며 가장 큰 불행은 상한 양심에서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양심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둘째로 양심을 따라 섬겨야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대 사람 스미스 위글 스위스는 양심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우리는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들은 양심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양심에서 나옵니다. 양심을 저버리면 관념적인 믿음은 가질 수 있어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히 기도하고 담대히 전하고 담대히 사역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로 양심을 따라 섬겨야 하지만 믿음이 파선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오.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믿음 강조하지만 성경은 양심이 믿음과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믿음은 서로 단짝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양심이 없으면 믿음은 파괴됩니다. 따라서 비양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되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되고 파손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양심이 바탕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집사 직분에 깨끗한 양심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 10절, 13절에 보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성경은 주님을 섬기는 직분자의 조건으로 깨끗한 양심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한 진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다시금 그 보혈에 대한 진리를 바로 세워서 거룩하고 순결한 산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랑 소중히 하고 진리를 바로 밝혀서 십자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